오늘 밸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사모하라. 왜 하나님입니까? 왜 하나님입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찾아야 되고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가? 인간이 연약합니다. 성경이 왜 인간이 연약하다고 얘기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가? 아주 큰 정의가 그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은총의 단계 안에 펼쳐진 진리의 향기. 여러분 4번 보세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전 여기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구에서 강권적인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가 깨달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십자가 달려 해결하셨다는 의미는 우리는 이미 그 은혜의 바다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더 밸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느리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라. 느리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라. 이 말씀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삶을 조금 더 조명해 볼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당황했던 사건, 우사 사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사가 죽었던 그 사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이라이트, 가장 가치가 풀어졌던 인생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 입성 전에 최고의 가치, 다윗의 삶 가운데 예루살렘이 없으면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그곳에 왕이 되어서 전 세계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가치예요. value. 예루살렘 입성 전에 하나님께서 왜 그 사건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가치가 풀어지는 그 순간이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가치가 내 안에 꽂히는 그 순간이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저는 이 하이라이트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클라이막스. 뭔가 이렇게 고조돼요. 그게 있어야 좀 재밌죠, 인생이. 뭐 뜨뜻미지근하고 뭐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생은 즐거운 거예요. 얼굴들은 별로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그냥 예수 만나면 인생이 즐거워요. 오늘 다시 그 기쁨이 부어질 수 있길 바라요. 할렐루야. 진짜 기쁨, 근데 진짜 기쁨 부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다윗의 어떤 열망을 가졌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으로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는 구약 시대에 실제적인 능력의 가치가 있었어요. 이 언약궤 뭐 잠깐 봤다가 막 몇몇 명 죽고 뭐 엄청난 이 언약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겼고 다윗이 결국 블레셋을 격파하고 언약궤를 찾아오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직전, 그 다윗성으로 입성하기 직전의 그 장면입니다. 바로 그때 그 언약궤를 찾아왔을 때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다윗이요 성대한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저도 많은 설교를 했지만 오늘 주님께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다른 마음을 주셨어요. 저희 교회에 특별히 옮겨지는 그곳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설교는 굉장히 계시적인 설교가 될 수 있어요. 저희 교회에게. 아니면 이 시대. 제가 믿기로는 지금 굉장히 어두움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제가 좀 해석을 해보면요. 느끼는 그 어둠의 사건이 그 어떤 때보다도 이 흉흉하게 일어나는데 제가 받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어둠의 세력이 집결되어서 힘이 상승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마지막 어떤 발악, 엄청 좋은 것들이 들어오는데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이게 어떤 영적 전쟁의 원리거든요. 안 돼서, 안 되면 뭐예요? 우리 싸우다가, 우리 옛날에 과자 먹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면 뭐합니까? 내 형이 내 거 와서 뺏어 먹으려고 하면 뭐예요? 침 뱉어 놓잖아요. 이렇게. 그냥 아무도 못 먹게. 그래도 먹어. 그래도 먹는 사람이 우리는. 뭐 그런 느낌. 막 이게 발악하고 돌아가는 느낌. 여러분, 제가 드는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국가 가운데 가까이 오고 있고, 이 아시아 가운데 가까이 오고 있다면, 이 세븐 마운틴 영역 가운데,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한다고 해서 모든 게 태평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들어가자마자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뭐 이기는 전쟁이에요. 찾아오는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그 일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빼앗겼던 영혼들 다 찾아와야 되고, 여러분 재물들 찾아오셔야 되고, 권리를 찾아오셔야 되고, 그래서 이 힘을 쏟아내야 될 곳이 있어요. 그 전 단계인 거죠.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것을 맞이하기 전에 준비하고 있는 다윗이 어떤 준비를 합니까? 야, 그 언약궤가 드디어 온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다. 성대한 준비를 준비하는데, 보세요.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였다. 뽑았다는 거야. 특별히 뽑았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 중에 괜찮은 놈들 뽑은 거야. 3만 명을. 그리고 2절에 보시니까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5절.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해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 골을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지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3만 명 징집했죠.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을 동원했다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온 힘을 다했다고 했어요. 온 힘을 다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력, 재력,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갈망하는 언약궤가 오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아시잖아요. 베드로 수준이에요, 거의.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자. 그리고 성대한 환영 행사를 준비하죠. 이벤트 잘하는 사람들 아마 부탁했어요. 국가급 행사. 그래서 악기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온갖 악기가 다 동원돼요. 수금, 검은고, 소구, 꽹과리, 심벌지. 꽹과리, 심벌지라는 악기를 보면 여러분 뭐가 상상돼요? 아마 이렇게 환해요. 와, 쟁쟁쟁쟁쟁쟁, 우리 주님이 오시네, 쟁쟁, 뭐 성대하게. 뭐 모든 장비 다 동원했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JBL 뭐 이런 데 다 불러. 그래서 막 그 스피커를 뭐 마이클 잭슨 콘서트 하는 것처럼 막 이만큼 막 엄청나게 옥수처럼 플라잉하고 무대 꾸미고 3만 명 여러분 생각해요. 3만 명 여러분 아시죠? 3만 명 얼마나 많은지. 3만 명이 내는 함성이 있어요. 3만 명만 모였겠어요? 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동원돼. 다윗이 그 정도의 갈망을 갖고 준비했어요. 그럼 영적 상황은 어떠냐? 영적 준비도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말씀해 보니까 주님 앞에서 기뻐했다고 돼 있어요. 인간적인 어떤 준비였기 때문에 하나님 치셨다. 그렇게 풀어가기 싫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컨텍스트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상황이. 정말 다윗이 준비할 수 있을 만큼, 노력할 수 있을 만큼, 동원할 수 있는 만큼 온 힘을 다해서 이 행사를 준비했는데 그걸 누굴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진짜 준비했어요. 주님 앞에서 기뻐했다, 어린애처럼.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그런데 언약궤를 옮겨요, 드디어. 그런데 어떻게 옮기냐면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20년 동안. 근데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그 수레를 몰았다. 새 수레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드디어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건이 일어나요. 소들이 뛰어와서 궤가 떨어져요. 그때 이 아비나답의 한 아들인 우사가 뭐합니까? 그 궤를 탁 붙들어요. 말씀해 보시니까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그때 바로 즉각적으로 진노하셨다고 했어요. 거기서 그를 치시니 그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거기 죽었다. 3만 명이 모여있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죽은 거야. 대통령 취임식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이벤트가 막 돌아가는데 한 명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막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성경에 보시니까 다윗이 이 일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돼 있고 하나님께 분노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본문을 풀 때 하나님 이런 것들을 주셔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 안에 숨겨진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 완벽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그 마음들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맞습니다. 이 관점으로 저는 주로 설교했는데 오늘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즌 가운데 이 말씀을 풀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황적으로 볼 때 다윗이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갑자기 다윗이 예측하지 못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가 있었던 스토리를 보십시오.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이나 있어요. 아비나답은 벌써 언약궤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파가 아니에요. 언약궤를 잘 아는 하나님의 성막과 성궤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 레위 지파처럼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근데 왜 그 사건 가운데 이 엄청난 상황이 준비된 그 상황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2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일어났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맨날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항상 이래요. 불쌍해 죽겠어요. 뭐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항상 자기의 의도와는 다른 어떠한 상황들 하나님 뭐 개입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골리앗 보고 쓰러뜨리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죠? 다 두려워하는데 다윗이 나서서 갈망하여 여러분 일어나서 골리앗을 멋지게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국가적 히어로가 됩니다. 내셔널 히어로가 돼, 한 번에. 그리고 나서 쭉쭉 풀렸느냐? 풀려야지 정상인데. 한 번에 K-팝 스타가 됐는데. 전 국민이 아는 사람이 되었는데. 풀려야 정상인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울의 미움을 받기 시작해요. 다윗이 의도했습니까?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도망다녀요. 다윗이 뭔가 잘못했나요? 뭐 잘못한 거 없어. 여자들이 10,000명 더 좋아해 준 것 뿐이야. 그 인기 있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나 인기 없어. 오늘부터 나 인기 없어. 막 이래요? 누가 여러분을 막 좋아하는데, 날 좋아하지 마. 막 그래요? 그거 오버지, 그건. 재수없어. 그럼 재수없죠, 그게. 그러잖아요. 다윗이 뭐 잘못한 거 없어요, 그렇게. 천하무도에 이런, 공로할 만한 그런 죄악을 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페널티를 보면 여러분 말도 안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여러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전체 큰 스토리 속에서 다윗의 부문적 스토리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해 못합니다. 그냥 쫓겨가야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어떻게 나가야 될 바를 몰라요. 오늘 사무엘이 와가지고 너 왕 될 거야 라고 기름은 부었는데 그럼 왕이 돼야 되는데 도망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놈도 아니고 저놈도 아니고 이 형제도 아니고 바로 너야
라고 해서 그냥 지명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자기의 생각과 의도와는 전혀 다른 계획들로 풀어주고 있어요. 두 번째, 아말렉에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거 보십시오. 열심히 전쟁하여 이겼는데 돌아와 보니까 가족들 아말렉에게 다 뺏겼잖아요. 그때 다윗이 뭔가 잘못했습니까? 왜 다윗의 삶은 이래요? 제 이름이 데이빗인데요.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낙원의 타작마당도 바로 이런 사건 아닙니까? 이게 바로 다윗의 인생이에요. Life of David. 근데 이 Life of David이 여기까지 이끌어왔어요. 어디 전까지? 예루살렘 전까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그런 일도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그땐 다윗이 잘못해서 일어나요. 예루살렘 전까지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하이라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다윗의 삶을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군사들이 아둘람 굴에 있었던 그 찌질이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와서 보니까 다윗의 삶을 이해하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고통 쉽게 말하지 말라고. 고난을 쉽게 말하지 말라고. 어려운 거예요. 그 현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 가운데 싸워내고 있는 사람들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 그 value가 결국 이길 거라는 거예요. 이길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기 때문에 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러 왜 오셨어요, 이 교회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인생 변합니다. 바뀝니다. 돌파됩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가문이 청소됩니다. 진짜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승리가 주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요. 승리가 또 뭐냐? 그건 지금 나누지는 않겠어요. 우리는 다윗을 성장시킨 하나님의 섭리를 예루살렘 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전에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의 또 그 섭리가 나타나는, 우리 섭리라는 단어 속에서 Life of David, 다윗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섭리는 계획되어진 곳에서 발견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짜놓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요. 내가 내 삶을 매니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도 해요. 이게 영적인 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니지해서 매니저만큼만 살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파워가, 이건 당연한 거죠. 당연히 정직하게 사셔야 되고, 당연히 열심히 사셔야 되고, 당연히 게으르지 말게 부지런히 사셔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일 열심히 하셔야 되고, 직업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해요. 세상의 종교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의,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혼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믿으시죠? 그 위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이거 은총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릅니다. 이거 배우고 있어요. 전 목회하면서. 지훈아, 내 생각 너랑 달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게 뭔데? 나 진짜 지금 3만 명 준비해가지고 이러는데 뭐해 또 이게? 그 하나님,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다르지만 왜 다르게 하셨을까? 때로는 우리를 개런티하지만 이해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다.
내가 돌파하는 것보다 더 큰 돌파를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고 계시다. 이걸 배우고 있다. 놀랍지 않아요? 이걸 삶을 통해 배우고 있다. 깨어짐을 통해서 배우고 있다. 무너짐을 통해서 배우고 있어.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는 것을 더 배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올 때 마음을 굳게 하지 않고,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통치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 것을 초이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미련도 없이 잡아버리는 그런 단계가 바로 예루살렘의 단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지 않으세요.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영의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연 속에서 필연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연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단이 계획해 놓은, 인간 앞에 쳐놓은 가장 큰 함정이 뭔지 아세요? 우연이라는 함정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우연 속에 들어갔을 때 종교도 그 우연 때문에 찾는 거예요. 도대체 이 원인이 뭐야? 이 근원이 뭐야? 이런 게 종교예요. 이런 거 궁금해하는 게. 그것 때문에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만들어내고 사상을 만들어내요.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 우연이라는 이 엄청난 메비우스 띠와 같은 이것을요, 해석을 못해요, 인간이요. 왜? 우리의 인생은요, 내 앞에 돌이 없을 것 같은데 돌이 있거든. 여기 피할 것 같는데 저기 더 큰 놈이 나타나거든. 이게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요 놈 피하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더 큰 놈이 있거든, 저기에. 여기 어르신들, 그렇게 오셨죠? 할렐루야.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사단이 파놓은 그 우연 속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인연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요. 인연을 풀면 뭐 끝도 없어. 저기 원숭이까지 가야 돼. 끝도 없어요. 영겁의 세월 또 가야 돼. 끝도 없어요. 그게 아니고요. 필연이란 것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해서 우연이라고 여기겠지만, 여러분의 그 고통, 알 수 없는 거 우연이라고 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필연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통제되지 않고 계획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너무나 완벽하게 짜여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에요. 오늘 우사 사건은 바로 그런 거예요. 너무나 완벽한, 다윗은 알 수 없었지만 통제되지 않은 상황이 일어났지만, 사실 그 사건은 여러분 역대상 말씀에 이 사건을 다윗이 해석해서 풀어오는 사건 마음들이 있습니다. 역대상 15장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셨는지, 왜 우사를 죽일 수밖에 없는지 다윗의 깨달음이 싹 써 있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그 레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다른 지파가 성막을 만들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역대상 말씀에 다윗이 깨달아요. 와,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런 것이구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하나님의 마음들을 발견해요. 레위가 무엇인지, 성막을 따로 구별되어 그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원인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요, 1분 1초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이 싸움인 거예요. 이 타이밍의 싸움인 거예요.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그 우연이라는 상황을 넣지만, 여러분, 우연이 다가올 때 그곳에서 우연을 필연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통과 고난과 절망 속에서 회복과 승리와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이다. 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공을 보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것을 오늘 배워가는 게, 오늘 뭘 배우고 싶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통치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티칭하시는 이 전 세계 가운데, 이 한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올 건데,
우리에게 지금 물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뭔지 아세요? 뭘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네 생각이 아니고, 네 방법이 아니고, 네 계획이 아니고, 마지막 통치가 열어지는 사람에게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클릭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예루살렘 시즌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승승장구하고 부흥해서 더 큰 장소로 옮겼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스페이스가 넓어지고 더 중심가로 나간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중심가로 들어가고 스페이스가 커진, 여러분, 뭐 그런 곳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게요. 그런 걸로 다 달려갔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다 달려갔는데, 교회 건물 다 만들어 놓으면, 교회 건물 져놓으면, 기도 안 해도 사람들 오니까 부흥한다고 다 교회 건물 져놨는데, 텅텅텅텅 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설은 잘못된 가설이라 이거예요. 검증되잖아요. 처음에는 맞는 가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가설이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논의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월터 카이저라는 엄청난 이 한국교회 모든 이 신학자들이 이분의 권위, 이 신학자가 말하는 그 권위 앞에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 있는 분이 있어요. 구약가. 이분이 나와서 이스라엘에서 정말 우리 안에 얼마나 잘못된 신학이 있는지 풀고 가셨어요. 여러분, 변해야 돼요. 여러분, 바뀌어져야 돼요. 싸그리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꿔져요? 싸그리. 그래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그게 진짜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진짜 변혁이 이곳으로부터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 방법은 어느 정도 한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무한하신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클릭할 수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일으키셔서 예루살렘으로 집어넣었다는 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엄청난 의미예요. 예수님의 초림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이 카운트다운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건 초림이 카운트다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다 알고 있어요. 다 맞아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 계보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왕이 됐던 건 뭐예요? 초림이 카운트다운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즌, 우리가 예루살렘을 봐야 되는 거, 우리 안에 우리 거룩한 예루살렘이 풀려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권능의 시간이 카운트다운 됐다는 거. 할렐루야. 그 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문을 여실, 여러분 그 문 앞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회적 그런 어두움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빛만 보여도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저스티스로 그것들 바꾸시고 법도 바꾸실 것이고 국회의원도 바꾸실 것이고 저는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교육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뭔가 잘못돼서 뭔가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어요. 왜? 불안하니까. 앞날을 모르니까. 이게 다 원인이 만들어 놓은 결과들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 안 돼요. 시스템 안 돼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된다고 계속 그럴 거예요? 외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예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 그 변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변혁이 내 안에 다윗 하나만 예루살렘에 대해서 뚫어져도 여러분 통치가 일어나요. 다윗 하나 때문에 4만 명의 레위인들이 풀타임 메신저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day and night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이거예요. 저는 꿈꿉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그 더 큰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었다는 겁니다. 퍼펙트한 하나님의 시간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 사실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거 아멘이 커져야 돼. 할렐루야.
다윗의 스토리라고 여기겠어요? 오늘 왜 설교하는데요, 제가? 저한테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그랩하셔야 돼요. 취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계시록 5장에 임봉된 하나님의 것을 떼실 때 딱 두 가지를 하십니다. 영어로 기억하세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언약을 떼실 때 테이크 하시고 오픈하셨다. 테이크하고 오픈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간을 테이크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그 권능을 오픈하시길 바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이에요.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보이셨어요. 하나님 그냥 움직이시는 것 같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절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은 인간의 시간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따르는 이 시간을 따르지 않고 절기를 따라서 지키고 있어요. 희한한 나라입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상 보고 마치라는 거야. 꼴 보기 싫지만 성경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했거든. 그것에 대한 계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언제 가셨어요? 예수님 퍼펙트하게 언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종살이 됐던 애굽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문설주에 발라진 피로 인하여 해방된 날, 자유케 된 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한 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일어난 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만 구원받은 날. 할렐루야. 예수님이 6월절에 오순절도 아니고 다른 절기도 아니고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건 왜? 하나님의 시간에 죽으러 가신 것이에요. 그 죽음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의 right time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자유함을, 구약에만 있었던 그 애굽의 종살이 됐던 그 자유함이 아니라 온 인류가 사단의 시간과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된, 오늘 이 자유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진정한 통치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디파인한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하셨다는, 믿음으로 믿으셨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과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여러분에게 그 묶임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함 가운데 임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합일되는, 이 우주적인 하나님과 합일되는 엄청난 통치. 계시록 4장에 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도 day and night 끊임없이 뭐라고? 그는 어떤 분이세요?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과거, 현재, 미래, 이 주제 하나를 가지고 지금도 천사들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이 한 주제만으로도 월십송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오늘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은 앞으로 나의 미래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연합되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거야. 우연이 아니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굳어지지 않는 그 사람. 여러분 예루살렘의 입성을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입성하셨어요? 너무 놀라운 건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러 가셨는데 이게 이미 그 길이 닦아져 있는 거야. 누굴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우사가 딱 했는데 만졌는데 죽었잖아요. 다윗이 깨달았죠. 어떤 것을 깨달았어요? 말씀해 보시니까. 어떻게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옮길 때 다윗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무식했구나.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져야 돼. 아멘. 이거 66권을 여러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우는 것이 유식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주석을 통째로 외우는 것이 유식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계시되어지고 조명되어져서 나에게 워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된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결국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우리가 다 서서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라고 우리는 증인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누굴 통해서 입증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입증해야 된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시즌이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 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내는 프리즘과 같은, 빛을 통과시키는 프리즘과 같은 존재라 이거야. 보이지 않는 그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7개의 빛으로 나눠진 것처럼, 보여지는 광선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이제는 그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거짓입니다. 엉터리입니다. 과학보다도 못하고 철학보다도 못하고 이데올로기보다도 못하고 공평하지 않고 불공평하고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하나님은 욕심장이고, 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서 왜 IT에서 지진 나서 수많은 사람들 죽게 하며 증명해봐. 왜 하나님이 일본 땅을 사랑한다면서 왜 수많은 어려움을 주는 거야? 구원시켜야지. 왜 다 죽게? 증명해봐. 그렇게 외칠 겁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고통이 있어? 왜 어려워? 너 잘못된 거 아니야? 이상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증명해봐. 왜 어려워져? 왜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증명해봐. 증명해주죠. 증명해. 이제는 증명하세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시간, 그것은 사단의 속임인 것이에요. 전 인류 역사, 하와 때부터, 아담 때부터, 에덴 때부터 지금까지 속여왔던 하나님의 속임, 그것을 돌파한 사람이, 돌파하고 그 강팍한 가운데 그 우연의 사건이 날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강팍한 마음이 없었던 그 한 사람 다윗, 일어나서 예루살렘 직전까지 그 어려움이 일어났지만 일어나서 결국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여러분 꿈대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전대로 되는 것이에요. 입성해서 땅 밟으면 주어지는 것이고 취하는 것이고, 일본 땅 주시옵소서. 주님, 밟는 순간 주시옵소서. 북한 주시옵소서. 중국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음의 싸움이라 이겁니다. 믿음의 싸움. 이게 예루살렘 있으니 내 방법 아니에요. 예루살렘 들어가서 여러분 기뻐하시기만 하면 돼. 예배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명령하시면 가서 취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이런 신앙생활 한번 맛봐야 되지 않겠? 여러분 시간을 개척하세요. 아멘. 시간의 주인이 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시간 싸움이에요. 사단이 왜 날아간지 성경 분명히 내겠죠. 하늘에서 전쟁 나서 지니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때, 카이로스, 사단은 카이로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분내어 내려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언제 사단이 떠나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으로, 오, 예. 어려움이 와? 계속 선포해? 어려움이 와? 계속 선포해? 그 정도냐? 계속 선포해? 믿으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다시 갔던 방법. 레위인이 이제 어깨에 맵니다. 어떻게 갑니까? 말씀해 보시니까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옮겼을 때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어떻게 합니까? 희생하여. 예루살렘 누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희생. 희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도 개념 바꿔야 돼. 지금 모든 개념을 바꿔야 돼. 희생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능력의 길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능력의 길입니다. 내 것이 놓아지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통치의 길입니다. 다윗은 희생해서
그 길을 갔어요. 더디 가나. 6걸음 뛸 때마다 양 한 마리 잡고 소 잡고 또 올라가고. 여러분 30km 정도 됩니다. 그 길 생각해 보십시오. 6걸음 갈 때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수레에 가면 오 수레 예, 하나님 오신다. 3만 명 와 하나님 오시네. 우리가 춤추고 놀자. 너무 샬로하다 이거야. 얕아. 여러분 6걸음 갈 때마다 그곳에 눈물이 있고 이들의 사연이 있고 그 길은 피범벅된 길이야. 피로 된 그 길을 예수님이 6월절에 오셔서 똑같이 그 길로 가셨어. 당신의 삐를 불어넣으셨다. 다윗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여러분 생각 가운데 통치가 일어나길 원하세요? sacrifice를 배워야 돼요. 희생하여 배우셔야 돼요.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향유컵을 깨는 것, 나의 삶을 의탁하여 드리는 것. 그런데 아버지 너무 무섭고 힘들고 더디 가고 벌써가 아니라 이거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을 안 말해주고 넌 죽으라고만 얘기하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붙잡고 있고 내 말 잘 들어. 너 계속해. 그러니까 율법적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6걸음 가지만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6걸음 가지만 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우리는 가고 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갔습니다. 역대상에 이렇게 깨닫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레위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교를 메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교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타작마당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타작마당을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역대상 15장에서는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이 시즌이 열어지며 온 열방의 백투 제루살렘의 열정이 시작되어지며 우리에게 열어지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궁금했던 목사님을 통해서 던져졌던 메시지 백투 제루살렘. 누구도 계획하지 않고 원래 이 말씀을 저는 준비했고 여러분이 알게 어떤 시즌인지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저는 윤 목사님이 그렇게 PPT를 띄워가며 설교해 줄지 저는 항상 목사님 막 던지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 여러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로가 준비되어지고 우리는 모르지만 뭔지 알지 못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루살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루살렘에 클릭하는 순간 뭐가 시작됩니까? 작은 다윗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고 형제가 되신 여러분, 여러분이 그것을 클릭하는 순간 어떤 일이 나요? 주님의 재림이 카운트다운 되는 거예요. 여기 환호성이 나온 거 아멘. 마라나타 오쇼 카운트다운. 여러분 실천 과제 마지막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하나님의 방법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설명하고 싶지만 넘어갈게요. 내 생각과 방법만이 옳지 않다는 열린 사고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성공한 방법과 전략이 이 시대에도 공식처럼 도식화, 계량화돼서 그대로 맞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탈출하십시오.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선포할 뿐이에요. 믿음으로 나갈 뿐이에요.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같이 일어나시겠어요?